레위기 16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서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에 세 가지 주제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희생, 세 번째는 속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의미는 분리를 의미한다. 희생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선물을 의미한다. 속죄라는 의미는 단번에, at once, 단번에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된 성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희생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선물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속죄라는 것은 단번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오늘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1장부터 15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6장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을 집행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16장이 대속죄일이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모든 것들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전체 내용에서의 교훈을 한번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16장이 대속죄일입니다. 16장 대속죄, 누구든지 속죄함을 받고 나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7장부터 22장까지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26장, 27장은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레위기 한 권을 딱 보면, 레위기 한 권만 보면 여기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이 구원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레위기 한 권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도표로 그렸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있잖아요. 인간이 신이 필요해서 신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일반 종교 릴리전인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일반 종교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은혜 받은 것이 어떤 축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복음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내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과 일반 종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사람이 신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게 칭의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1장부터 7장에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읽어야 될 1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함을 받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오시는 길에서 정함과 부정함, 어떤 게 정한 것인가, 어떤 게 부정한 것인가 나오는 것이 1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속죄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17장부터 22장에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예배하는 삶, 26장, 27장은 헌신과 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라는 사실 이 자체는요, 우리의 의에 내가 잘한 것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아닙니까? 피공로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나?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과의 성별된 분리된 삶을 거룩이라고 말을 한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가장 귀한 속죄의 선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속죄는 at once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사건이 여기 16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속죄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회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특별히 어디서요?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장을 하면서 16장의 배경이 되는 이 성막의 구조 및 각 지파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딱 나와 있죠. 여기가 동쪽이고, 그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죠? 딱 보십시오. 동문 입구에서 들어오면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성소이고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교한 배실로 짠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자,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등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말했던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성막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내용은 알고 보면 속죄를 위해서 누구를 속죄하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여기 속죄소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진군할 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군합니다. 여기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셉 지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 지파의 위치들은 그냥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지고요. 뭘 해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 이유로 아론의 후예들, 대제사장의 후예에게는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 계열의 후손인 대제사장격인 세례 요한도 태어났을 때 와인 앤 리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면 죽는다. 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이 속죄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입어야 될 모든 예복 있죠. 예복 기억하시죠, 그죠? 그것을 다 입고 물로 그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속죄소를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규례를 가지고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속죄소를 들어가는 대제사장 아론은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야 돼요. 아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됩니까? 드리지 않아야 됩니까? 드려야만 됩니다.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염소를요, 2마리 염소를 지어야 돼요.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야 돼요. 2마리 염소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한 놈은 죽어요. 죽어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돼요. 한 염소는요, 따라합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보냄이 된 염소라는 거예요. 보내어진다. 광야로 내보내진다라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 머리 위에 사람의 저주와 죄악을 다 담아서 멀리 옮기운다. 그것이 아사셀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고 한 마리는 아론과 그의 가족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그에게 씌워서 광야로 나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아사셀의 염소이다. 이 아사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광야,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데 성문 밖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사셀의 염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문 밖은 그 당시에는요, 사실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저주받은 그러한 곳이에요. 서민들이 있는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사셀의 염소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대제사장인 아론이 속죄일날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사셀의 염소의 머리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돌아오지 못하는 그곳에 놓아주고 돌아오는 거죠. 참 그 염소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에서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의 양, 또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지성소에 뿌려지는 대속의 양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이런 일만 하고 마면 끝나는 건가?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은 제사를 지성소에서 마치고 나서 아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딱 벗어서 거기에다가 걸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그 물로 자기 몸을 씻고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속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셀의 양을 보내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사른 자들인지 이런 사람들도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자기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속죄를 담당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에 무한 거룩한 삶을,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그리고 몸으로 자기를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옷을 빠는 것과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됩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다 입고 예수의 보혈이 발린 그 옷을 입고 그분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모습을 여기서 애표해 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에 있는 이 대속죄일은 두 가지의 새로운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정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내 속죄 받았어, 내 제사함 받아서 룰루랄라, 이게 아닙니다.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참회,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큰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속죄일의 두 가지의 정의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고, 이날은 큰 안식일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그때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을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해요?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성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눈물의 참회가 필요한 거죠. 오늘날 제사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회개, 참회입니다. 회개한다, 참회한다라는 것은 단지 죄에 대해서 무거움을 느낀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자신을 내려놓음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이전에는 딱 한 사람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도 권위적인 그러한 사람은 목사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제사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은요, 오늘 읽었던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요,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함과 비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그 거룩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26장, 27장은 헌신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누군가가 물어볼 때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그죠?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제 삶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헌신과 결단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허리와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일터,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고침의 기이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형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고침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